우리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3월이 열리면서 우리 이제 완전히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을 이기는 봄입니다. 봄은 겨울을 이깁니다. 올 겨울에 날씨가 매우 추웠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100배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알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 지역에 전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는가 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하고 내 한 사람의 영혼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죠. 우리가 땅에서 주는 그 공기와 햇빛과 여러 가지를 호흡하고 마시고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기업에는 그 기업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기업 중에서 기업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을 조사해봤습니다. 2020년 글로벌 100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40위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의 기업 브랜드 가치는 325억 8천만 달러로 약 39조 2천억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은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존. 브랜드 가치가 약 500조 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애플,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의 10배 정도가 돼요.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그 기업의 브랜드마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여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기업의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내 목숨이 이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려?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생애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운 가치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자신이 이렇게 귀한 존재고 내 자신의 영혼에 구원받은 이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식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가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한 전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들을 초청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그런 보배로운 가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그들도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고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똑같이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여러분, 지금 죄에 빠져서, 사망에 빠져서, 멸망에 빠져서 지옥의 길로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여러 가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런 저주와 죽음과 실망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된 나라가, 복음이 부족들에게 증거된 그 나라 수가 몇 개나 되냐 잘 모르지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엄청난 지역마다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감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바라보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때부터 온 인류에게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죄가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싫어해요. 그렇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좋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다 사단에게 내어주고 도둑질당하고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살아가느냐?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고 행복하는데요. 아니요, 나중에 다 그렇게 돼요. 한 사람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고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거룩한 길이 우리 앞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모든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미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가 그 순간에 싹 사라지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린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붙잡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주 안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에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바꿔지고 변화되고 빼지고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진리요, 그분만이 영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막 나라를 통째로 사랑한 같은 그런 사람일지 알지라도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따르게 하는 그런 실력가와 자기의 선의를 베푼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복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주고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이전에 보니까 15절부터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느 나라에 갔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믿는 자에게는 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죄가 용서받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난 자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니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기쁨도 임하고 감사도 임하고 회개도 임하고, 여러분 그때 병이 고쳐지고요, 우리 알지 못하는 엄부의 권세가 메고 있던 그릇건 사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이 풀어지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거미가 이렇게 막 거미줄을 팍 쳐놓으면 그런 것처럼, 그런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런 거미줄을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다 쳐버려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면서도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함으로 더 기뻐하는 삶을, 더 부유한 삶을, 더 형통한 삶을,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우리와 인류의 여러분의 죄는 다 속량되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나는 그대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아멘.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가 속량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속량.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해서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은 여러분 금을 주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학벌로, 권세로, 어떤 자기 명예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의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속량받은 사람이다. 난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속량받고 해결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결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 주장할 수 없어요. 질병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담아서 우리 앞에 펼쳐진 영원한 부활을 목표로 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난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내 죄도 죽었다. 그래서 난 이제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의 생명의 씨가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나도 영원히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죄가 처리됐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영원한 부활체로 영생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막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이란 것이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란 말은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게 믿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의롭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지금까지 모든 고통도 억압도 다 끝납니다.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을 지금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 모시고 소유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말이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내가 말이야,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게 참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맞습니다.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더 깊이 보면, 그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의 보유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방해.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그날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이거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쓰임받는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어렵게 해요. 시험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형편없는 그런 것을 막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이 또 시작되니까 룰루랄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룰루랄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질서가 있고 규정이 있어요. 코스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왜 지는 줄 아세요? 그 12절에 있어요. 12절에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한, 다 자기 사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사적인 욕심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욕심에 거기 순종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여기 보세요, 의롭지 못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는 불의를 저지른 일에 자기 육신과 자기 삶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욕심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 몸에 모든 죄가 죽고 우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원자답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육체 지체의 욕심대로 막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사단이 그걸 자꾸 이용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100%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나타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지, 내가 100%못 드리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리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흉내만 해도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우리는 먹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소유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고 이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부활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영생의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됨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내가 믿어야겠다 그러신 분들,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복음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럼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고 다 천국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승리하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 다 영생의 그 천국의 보좌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